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양분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길 걷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일 만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면 이미 1장 36절을 볼까요? 1장 36절을 보면 1장 36절이 아니라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이요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결의식은 모세의 율법대로 첫 아들,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요. 또 하나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정결의식을 행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마리아를 향하여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이 먹은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2장 25절부터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봐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드디어 그 아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얘기는요, 지금 내가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죽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못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놔주면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마음 편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 죽어도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감격해서 노래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노래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놀라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아 들고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좀 나은 삶을 살겠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이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달라지겠다, 혹시 그런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왕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았으니
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므온은 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고 다 나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므온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은요 만민 앞에 예비되신 주님으로 오셨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구원은 자기들만의 구원,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자,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준비된 분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아니, 그렇게 비추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빛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으로만 오셨으면 어쩔 뻔했나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34절 말씀을 봅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을 흥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패하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흥하게 된 우리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아무리 제 잘난 맛으로 살아도 그들은 결국은 패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방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5절을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어떻게 엄마의 마음이 칼을 찌르듯 할까요? 아들이 못 박아 죽으니까요.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니까요. 어떤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와 같은 칼로 찌른 듯한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찌름이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방의 빛으로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 대신 당하여 주셨잖아요. 그저 감사하다 여기에만 미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아니면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찌른 듯 아프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명예스럽게 해드리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야지요. 이방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을 오늘 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이방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흥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날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못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어 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패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구두일 유학생 센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